여러분, 축구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축구 경기 좋아하죠? 예. 여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예. 예. 남자들은 다 좋아하네 보니까. 축구 경기 하다 보면 몇 분을 뛰죠?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왜 휴식이 주어지죠?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쉬라고. 여러분, 음, 왜 밤이 있죠? 쉬라고. 그리고 우리 회사 다니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일주일 내내 다니지 않죠? 요즘은 주 5일만 근무하죠. 왜 이틀 줍니까? 쉬라고.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좀 비가 오죠? 비가 오는 이유도 뭘까요? 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일주일 주기 가운데 성경에는 일곱째 날은 반드시 쉬도록 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일곱째마다 쉬는 것이 쉴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이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경작하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고 아예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또 7년 해가지고 47번 7년 딱 되면 49년이죠. 그러면 그때도 안식년으로 쉬고 50년째가 되면 또 1년을 더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내리셔요? 49년째 쉬고 50년째 쉬니까 2년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하여금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루의 삶에도 거의 3분의 1을 이 밤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2분의 1이네, 그죠? 그 중에 쉬게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도 하루를 쉬게 하시고 7일 중에 1년을 아예 통째로 쉬게 하시고 50년째는 아예 2년 내리시도록 하시고, 그만큼 여러분에게 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금식을 시키죠. 금식시키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기는요, 한 번도 쉴 틈이 없어요. 많은 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한 우리 장기는요, 쉴 틈이 없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는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위액을 내야 되죠. 간에서는 소화액 내야 되죠. 췌장, 12장 계속 일을 합니다. 나중에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병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딱 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을 일단 금식을 통해서 쉬게 하고, 몸이 쉬면서 함께 무엇도 쉬느냐면 여러분의 마음도 이제는 정말 평생 처자식을 위해서 일하셨죠? 이제는 그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 쉬어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건강한 생활 법칙의 한 가지 요소입니다. 보니까 두 분도 참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GNP가 더 높아요. 놀랍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보면요, 미국의 여행 가도 그렇고 유럽의 여행 가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정말 일하시고 하신 그 결과로 이 한국이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많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다 병이 걸렸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일로 보내셨습니까? 수고했다, 이제 쉬라. 쉬도 된다. 쉴 자격이 있어. 옛날에 이제 그걸 하니까 제 일이 생각나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님은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고 우리 아버님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때워야 됩니까? 몸으로 때워, 몸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사실 생계를 이어가셨고 또 저희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어렵게 이제 자랐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이제 수고하신 분이신데 이제 노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봉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다 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병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이제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름만 되면 우리 어머님과 함께 살기 전에 살기 전 같은데 제 기억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요, 저희들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하고요, 정말 정말 저하고 이혼 안 한 것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착해요. 그래가지고 여름 휴가 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여보,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십시다. 평생 저렇게 고생하고 고집스럽게 예수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꼭 예수 믿도록 하자고. 어떻게 할 건데? 여름 휴가에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좋은 데로 이제 가자고. 그래서 저는 아들이니까 땡큐 아닙니까?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 뜨는 곳 저 어디야? 정동진, 그게 좋은 호텔 하나 잡았어. 딱 잡고는 이제 모셔갔어.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하고 또 여름 휴가 때 1년에 2번씩 이렇게 이제 모시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호텔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감격해하는 거야, 감격.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른 아침에 한 손은 아들 손잡고 한 손은 며느리 손잡고 이렇게 해변가를 쫙 걷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라,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 야,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호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그 힘들게 젊었을 때 그렇게 살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으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제 어머니 마음이 노상 핍박했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우리와 함께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순심 쓰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교회 가주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주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럼 나중에 이제 암이 걸리셔서 이제 또 저희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완전히 우리 어머니 바뀌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호강을 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시고 호강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쉬세요. 특별히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야, 운동도 아무리 좋지만 너무 힘쓰지 마. 비 오는 날에는 좀 쉬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가 안 오면 산책하면 좋겠지만, 비가 주룩주룩 오면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쉬시고 이 성경책도 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전화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 보면 여러분 자전거가 있고 또 아령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도 하고 아령도 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환자일 경우에는요, 자꾸 여러분이 먹어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요, 힘은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려면요, 근육을 만들어야 여러분의 이 먹는 것이 근육에 저장이 돼가지고 힘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운동도 그냥 슬슬 그러면 안 되고 자전거 타든지 이렇게 아령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어야 그 근육이 여러분에게 힘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면 실내에서 자전거 타시고 아령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도 하시고 또 조용히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말씀을 보시고 이런 심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에스더를 지나서 욥기를 하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다 펴보십시오. 이 성경은요 참으로 위대한 책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상 이상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의 머리, 사상에서 나왔지만 성경만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것,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 인간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이 매력적인 책입니다. 왜 매력적인 책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정할 때도요, 너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행동 규칙만 쫙 이야기했으면요 지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를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시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게 뭐예요? 인생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드라마라는 게 뭐예요? 드라마라는 것은요 사실 꾸민 이야기지만 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알고 보면 다 과거에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재미가 있는 거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욥기도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제 욥이란 인물이 이제 먼저 소개됩니다. 욥기니까 욥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욥이 살았던 곳은 우스 땅에 살았다 했습니다. 이 우스 땅은 이제 위치적으로 어디냐면 아라비아 북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표원이 있는 그 아주 기름진 곳, 그곳에 위치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욥은 어떤 사람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요 온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이 이 욥처럼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우리 석자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컬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욥에게 아들 7과 딸 셋, 1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토탈 몇 마리입니까? 7,000만, 만천, 11,500마리. 와, 11,500마리를 들여 한번 풀어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러니까 이런 소유물뿐만 아니라 이 낙타 양들이 있으려면 그가 차지한 땅도 엄청 넓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했는데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부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각각 자기 집에 있었다니까 아들들이 벌써 다 출가를 한 것 같습니다. 7 아들이 출가를 해서 생일을 맞이하면 그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다 끝나면 욥이 뭘 하냐면 그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혹시 이 잔치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해이해지면서 혹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혹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욥이 자기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대신에 그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분이죠. 예, 이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6절에 이까지는 욥에 대한 이야기고 6절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얹으라. 자, 이게 보면 이제 드디어 하늘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왕자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들들이가 이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로 봅니다. 천사들이 쫙 해서 지금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사탄이 온 거야, 사탄.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야, 너 어디서 왔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여기에 올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왜 여기 왔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합니다. 아, 저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더라도요,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 여기 왜 왔지? 이야기는 너는 여기 올 수 없는 자리인데 너는 여기 올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 이야기가 저요? 저는 여기 올 자격이 있다는 것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땅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다시 번하면 땅은 이 지구거든요. 내가 지구의 통치자로, 내가 지구의 대표자로 지금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구의 대표자라고? 너 지구에 있는 그 욥 봤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한 이 지구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이 지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래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 지배하는 지구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땅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땅의 임금이요, 사탄을 이끌어서 이 땅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다 누구의 종이냐면요,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해서 여러분의 지나간 삶을 쫙 돌이켜보면 죄 많이 지었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의 종이 되느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죠. 그로부터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류가 다 사탄의 종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욥처럼 순전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욥은 사탄이 자기가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한 이 지구는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대전투는 뭐냐면요, 이 지구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신실한 백성이 있는 한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한 그것은 다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9절.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또 이제 딱 항변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요? 아이고, 하나님 욥 잘 모르시네. 욥이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먹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당신의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니까 욥이 하나님부터 그렇게 축복받고 하나님부터 보호받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죠. 꿈 깨십시오.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욥요? 다 그거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쳐서요, 그 소유물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욥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거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님에 대해서 오히려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보좌 앉으셨고 양쪽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하나님 아들들이 쫙 있는데 그 가운데 사단이 딱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변론하는데, 욥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렇죠. 그 보호를 다 치워버리고 다음에 그 소유를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냐면, 천사들이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욥이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욥이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진짜로 그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 그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 소유물을 다 빼앗도록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다만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신체는 손대지 말고 그의 소유물, 그것만 다 뺏어봐라. 그러면 진짜로 이 욥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단이 막 이제 계절을 부르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근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땅에 있는 욥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욥이 당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막 큰 평지 풍파가 일어나는 거라. 그게 지금 13절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4절, 사환이 급하게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갑자기 서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은 칼로 다 쳐서 죽였습니다. 졸지에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소와 나귀들을 다 뺏겨버렸어.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종이 한 종이 와가지고는, 어이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양들이 다 죽었습니다. 양을 치는 종들도 죽었습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환이 와서, 그러니까 또 사환이 또 달려오는 거라.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번에 무엇을 빼앗았어요?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또 칼로 다 죽였어. 18절,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맏아들 집에서 모든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번에 누구도 죽었어요? 아들 7명, 딸 3명, 10명이 몽땅 다 죽었어. 자, 그러면 아까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양도 다 잡아갔죠. 불에 다 죽었네. 불이 내려가지고. 다음에 낙타 3,000마리는 갈대아 사람이 다 뺏어갔죠. 소가 500개로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이거는 아까 서바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갔죠. 또 종도 많았으나 종은 다 칼에 다 죽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셋, 이것도 한 날에 다 죽었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 500개 남은 건 누구예요? 자기하고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날 아침에 이런 일이 딱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이쿠,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나겠네. 그죠? 다시 한 번 더 저를 잘 보세요. 특별히 우리 임경자 씨, 저를 잘 보세요. 어이구, 하나님을 믿는 욥 보니까 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 빼앗아가고 불타고 종은 죽고 아들은 막 눈물이 죽고, 어이구 겁이 나라. 어이구, 이 석자매가 하나님 믿으려 했는데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사단이 이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을 줬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대부분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수천 년 동안 사람을 미혹시키고 멸망케 하기 위하여 써본 방법 중에서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욥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와, 하나님 알고 보니까 무자비하신 분이네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20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곁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태에서 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알몸으로, 손에는요 빈손이었죠. 빈손 태어날 때. 그런데 내가 다시 알몸처럼 빈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본 거 있습니까? 아유, 저를 똑바로 보세요. 지금 왜 그래요? 자,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손에 뭘 쥐고 태어났어요? 애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꼭 쥐잖아요. 혹시 태어났죠? 그래서 손에 한번 펴봤습니다. 혹시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펴보니까 빈손이야. 이게 우리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면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옷도 입고 뭐 좀 귀걸이도 차고 목걸이도 차고 뭐 잔뜩 이제 뭐 집에 가면 뭐 있어.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다 빼앗아 버렸어. 그래서 진짜로 남은 게 다시 빈손이 되었어. 여러분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럴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도 알몸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 왜 억울하게 생각하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는 억울한 거야. 그런데 욥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 않았느냐? 내가 비록 일을 했지만 누가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빈손이었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본전이야, 본전. 그러니까 억울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신 분,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요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저 사람요 지금 잘 믿는 것 같이요 다 이유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다시 거꾸로 한번 뒤집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마다 축복하신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러니까 사단이 한 말이 그 진짜예요. 왜 욥이 하나님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농사를 짓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농사가 안 돼. 적절한 데 비가 와야 되고 적절한 데 햇볕이 또 쬐줘야 돼. 이게 열매가 맺어. 결국에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 같지만 다 누구의 소산입니까? 하나님의 소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을 축복해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것이 법칙인 거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보면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시편 1절, 지존자는 하나님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도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고요? 나를 보호하는 피난처, 나를 보호하는 요새, 여러분의 생애를 보호하는 요새, 피난처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천명이 쓰러지고 만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편 23편 보십시다.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를 진치고 보호하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실제로 보호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은 이제 이런 정말 재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그의 순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했습니다. 다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또 하나님의 이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쫙 도열했는데 또 누가 왔어요? 사단이 또 온 거야. 자, 2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똑같이 묻죠. 너 여기 왜 왔지? 넌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멍청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요? 저는 땅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면서 제가 여기 왔나이다. 다시 표현하면 나는 지구의 통치자로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네가 지구의 통치자라고? 아니야. 내 종 욥을 네 봤지? 요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네가 저번에 나를 충동해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았지만 그 소유가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말하니까 이 사단이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 또 모르신 게 하나 있습니다. 욥은요 끊임없이 뭘 하냐면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이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은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이해 못하는 이유가 그거였죠. 무슨 뜻이에요?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다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재산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욥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빼앗은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이제 이 몸을 치는 것보다도 아주 경한 것이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더 차을 높여가지고 이제는 뭘 친다고요? 욥의 몸에 이제 질병하면 이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서 있는데 아들들이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사단의 말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런 지경에 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숨까지는 끊지 말고 그 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요.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내려가지고 바로 한 것이 뭐냐면 욥을 쳐가지고요,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겠습니다. 여러분 종기 한번 나보셨습니까? 저는 엉덩이에 한번 종기 나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한다고 하도 오래 책상에 앉아있어가지고 엉덩이 종기 났어요. 나중에 수술했습니다. 쪄가지고 이제 뽑아냈는데 저는 하나밖에 없었지만요, 지금 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 나리가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은 다 무너졌죠. 기와장이 다 깨졌죠. 그러니까 깨진 기와장 하나 들고 자기 가려운 몸을 벅벅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지금 처참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까지 딱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진짜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부인이 지금 자기 남편이 당하는 이 고난을 딱 보고는요, 부인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이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겠습니까?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이고 그만두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 그냥 죽어버리십시오. 이게 지금 그의 부인 한 말이에요. 왜 부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부인의 신앙은요, 욥의 신앙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볼 때는, 야, 하나님 알고 보니까 아주 밉살스러운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이 말이야.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 나한테 무슨 필요해? 차라리 나는 그걸 저주해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내 몫을 끊어버리겠다.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욥은요,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뭐냐면 욥에게 남은 것은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자기 부인만 남았는데, 이제 부인도 이제는 자기에게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래. 부인도 이제 자기의 의지할 데가 못 돼. 그야말로 욥은요, 오직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은요, 부인을 잘 만나셔가지고 심적으로 가만히 지켜보면 부인을 엄청 의지해. 사랑하고. 보이죠? 근데 이런 부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는 것인데, 제가 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가끔 한 번씩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체가 그냥 밉살스럽게 한마디 툭 던지면요, 살맛이 안 나대. 마음에 이 배신감이 들고, 지금 이 부인이 지금 자기가 의지할 때는 부인밖에 없는데 부인이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10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면 화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면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경외하노라. 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욥이요, 이 구약 성경의 새 의 중에 한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욥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욥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는 자구나.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욥을 고소하죠. 사단의 목적은 우리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 싸움이 이 세상 시작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선과 악의 대쟁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시험을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받느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사단의 편에 살고 있으면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없어. 몇 편이니까.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든밸리에 와서 딱 배워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좀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한번 시험해볼게. 너는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이 한 번만 딱 쳐도 너는 넘어질 거야 하면서, 예를 들면 홍 선생님이 가장 큰 약점이 뭘까? 딱 사단은 다 알거든. 그 약점을 딱 건드린단 말이야. 예를 들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말하다가 어떤 말이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이제는 뭐가 유세가 되냐면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유세가 됐어. 이제 드디어 나 지금부터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러면 사단이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성공했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든밸리로 여러분 다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단을 보면요, 사단이요 시험하더라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욥의 재물을 손상을 주고 하는 것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항상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이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만 더욱더 굳게 딱 의지하게 되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시험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요 아예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건 안 돼, 생명하지 마 하면 절대로 생명 못 빼앗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죠?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할 수 있는구나. 알고 보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야기를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욥이 하나님마다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이것에서요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을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단이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거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산상보훈 71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냐면 이런 생애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왜 울타리가 되어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은 허락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그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던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제 이번엔 나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울타리가 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이게 나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축복이 되는 것은 허락하시고 예수님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울타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불화살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은, 자,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은 그에게 고난을 일으키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험을 그가 당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한 경우가 있어. 여러분이 언제 성장했습니까? 우리는요 편안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을 받고 우리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단이 시험하지만 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생애의 축복이 되는 것은 그것은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판단해요? 예수님께서 시험 하나하나를 무게를 딱 달아보고 이건 통과, 이건 안 되겠는데, 안 돼. 이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는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했다. 결국에는 합하여 끝내는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욥기서에 주는 놀라운 계시는요, 비록 우리에게 잘못과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난데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로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뭐 때문에 오죠?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여러분 왜 질병 걸렸습니까? 질병 걸릴 삶을 살았잖아요. 뭐 과로했든지 또는 뭐 고기를 많이 먹었든지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셨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질병에 걸린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런 경험 당했습니까? 욥이 당했죠. 그럴 때 이 욥기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구나.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사이에 사단이 고소를 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명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후에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요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축복은 뭐냐면 그 재물도요 그 이전에 보다도 갑절의 재물을 받았고 소, 양 다 받았고 자녀 다시 회복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욥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이 확 넓어졌어요. 이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폭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요 젊었을 때 제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어머니로부터. 제게는 사실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을 해야지. 예수 믿는 게 잘못하는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올바르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때문에 막 핍박해가지고 우리가 천안까지 이사 갔다 가니까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내 배가 이런지. 제가 20년 동안 이해를 못하다가요 욥기서를 딱 보면서 딱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딱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20년 동안 내가 까닭없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은 단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넓어지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은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때문에 오늘 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반드시 잘못해야만이 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럴 때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예를 누가 들었냐면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까닭없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요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명심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받는 것도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로 이끄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욥은 그 이후에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욥처럼 고난받고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이 욥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욥기를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잘못하고 저를 제어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삶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끝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